아마 대한민국 모든 목회자들이 그랬겠지만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연민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2일날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님과 기관장들 그리고 노회장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 인사회를 하고 교단과 교회를 잘 섬기지 않은 날에 올해는 구국기도회를 잠시 갖자 그래서 좀 일찍 모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총회장님이 뭐라 할 말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뭐 복음 전하고 목회해야죠.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참사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때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나 된다고 그런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그릇이 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런 아픈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낀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시민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이고 또 앞으로 예수 만나야 돼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착한 국민들을 또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은 바로 그 말씀이라 여깁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메마르고 목마른 그런 사람과 그 역사 그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히브리 본문이 동사가 별로 없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사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풀 가운데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잘 자라듯이 큰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도 대단하지만 그냥 자잘한 개울가에 버드나무는 그 개울 안에 개울 주변에 개울 위에 막 자랍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끝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에서 이슬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눈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흐르는 개천의 시초가 있는데 그게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 돼요. 그 길과 개천이 막 섞여서 지나요. 지금은 산책로를 해놓고 또 성지 답사객들이 거길 지나가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야단스럽게 나는지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물소리와 참 기세가 좋은 나무들을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속에 있는 나무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나무가 당연히 해보고 광합성 열심히 하고 물 빨아먹고 했겠죠. 그러나 환경이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마치 그런 나무들처럼 자라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들, 한글 버전도 그렇고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버전들도 좀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 이런 성경들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솟아날 것이다. 시냇가에 버들 같을 것이다.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풀은 보편적 형태고 특별히 솟아나는 버드나무 같은 기세 좋은 나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풀 같을 것이고 모두가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참 어려웠던 때를 얘기할 때 결국 본인이 굽히지 않았더니 막 성도들이 나가고 본인을 쫓아내려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사업도 잘하고 힘께나 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죄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괜찮아요. 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 져도 돼. 회개하면 없어져요. 이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근시대에 하지 않았습니까?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잖아요. 아파트 전도 가고 노방 전도하다 사람 만나서, 아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내가 뜨거우니까 열심히 하다가 상대방이 안 듣고 막 서로 약간 감정이 격해지니까 한 20분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래 그러다 너는 지옥이나 가라 나는 천국 갈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회개를 했다면 내가 회개했다는 말조차 못할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마음의 죄를 감추는 것,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아전 인수격, 내가 원하는 속죄를 원하는 거죠. 큰 고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통렬한 죄의 인식,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인식 때문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는 것이 그 다락방이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의 교리잖아요. 복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착각.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조금 더 근대적인 신학자들, 흔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은 모든 것을 자꾸 평등하게 만들어버려요. 교인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는 거지 교인이라고 안 지켜나가는 거 아니다 라는 조금 과한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근대 번역은 그들이 풀처럼 솟아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다, 구분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히브리 본문을 뚫어지게 보고 또 보고 제 짧은 지식에 이렇게 저렇게 몇 시간 씨름을 해봤는데 어떤 다른 이문도 보이지 않고 다른 번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개역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적 흐름상에도 맞고 그리고 번역도 옳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럼 이 세상은 풀 같다. 성경은 사람을 풀에게 비유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풀로 비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처럼 마르는 것이, 꽃처럼 시드는 것이 사람의 육체고 인간의 영화라. 이사야서도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마르고 시드는 존재, 연약한 것을 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풀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대나 문화나 역사나 환경이나 그리고 인류와 국민들까지도.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징계를 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풀이 돋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35장 7절 같으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있는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농사짓기 좋은 원천이 되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포식자가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건 환경의 변화. 풀은 초식동물들, 이스라엘의 생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양과 소와 염소의 삶의 터전이죠. 목축을 할 만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땅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목마른 자, 마른 땅, 이곳에 물과 시내가 흐르는 것으로, 그래서 4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그래서 시내가 흐르니까 이 메마른 땅이 풀밭이 되듯이 다시 살아나기는 합니다. 살아나기는 하는데 여전히 풀이죠. 약한 거예요. 약하기 그지없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3절 마지막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구약의 드문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굳세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다고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는 건 공평이 아닙니다. 오늘 스승이신 박희석 교수님 오셨는데, 오셔서 목회 잘한다고 칭찬하셔서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홍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목회의 은혜는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은혜니까 다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 말씀을, 맞는 말씀인데 내하기가 참만 어려운 게 왠지 교만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거면 예수 믿는 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재번역을 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왜 있는 대로 번역을 안 하고 사람의 생각을 거기 자꾸 섞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5절 보세요. 한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 버드나무처럼 자라는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버드나무처럼 자라는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건 뭐냐면 내가 운명처럼 버림받은 아들 같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결국 그 삶을 바로 세워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받을 만한 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냥 덮어놓고 잠만 자다가 하나님이 잘 찍어주셔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삶의 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여 자기도 보고 후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세 종류를 적어주신 건데, 이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버들처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것은 풀과 같으니 당연합니다. 풀과 같으니. 그러나 그 시대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자라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버드나무라는 아랍어, 이브리는 버드나무이면서 동시에 이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버드나무 가지 굵은 걸 꺾어다가 울타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에서 언약, 약속, 이런 중의가 있어서 보증하다, 서약하다, 이렇게도 동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버드나무를 볼 때 우리가 참나무 그러면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참나무 같아. 느낌이 있죠. 버드나무 같아.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흐트러짐 없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지럽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외로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까?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까? 해외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해외로 도망갈 만한 노력과 열심이면 여기서 충분히 성공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그 속에, 그 위에 안전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지 않아서, 불날 것 같은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어요. 위험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것은 중독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심리에서는 컨트롤 중독이라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한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임상심리학자에게 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컨트롤 중독이라고요?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안전한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방식. 여러분, 이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일에 다 대응해 줄 수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꼭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될까 봐, 저렇게 될까 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일을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살 필요 없고 이렇게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는 두려워해서 남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눈에 띌까 봐, 튀어나와서 정 맞을까 봐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이가 이도저도 못하는 늘 피해만 다니는 심리를 갖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튀어나와서 정 맞으면 둥그러지고 좋은 것이고 하다가 좀 넘어지면 그 다음에 툭 털고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고 일어나는 법도 배울 것이에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가 굳센 이 시대에 버들 같은 참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걸 다 피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늘 피해 다니는 것이 인생의 관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누가 불편해서 피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싫어서 난 피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평생 기도하다가 정말 음성을 듣듯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그런데 제 중3때예요. 너 그걸 내가 주면 진짜 받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화들짝 놀랐어요. 난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에게 주면 받겠느냐? 근데 주는 게 그게 우리 반 1등이더라고요. 1등을 주시면 받겠느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십니까? 나도 한번 해본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신다면 꼭 1등인데 안 받을 건 없잖아요. 해보면 괜찮지. 그게 받는 게 뭘까? 공부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공부했더니 정말 1등 되대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걸 준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에요. 제가 뭐예요? 혹시 그걸 겸손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도 될지니라가 아닙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가며 풀과 같아서 두려워할 때 아니라 너희는 갯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할 때 그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큰 용사여 그러셨을 때 그가 그 말을 믿었겠어요? 큰 용사여 지금 숨어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큰 용사여 그 말이 믿기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냥 풀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 같은 사람들이라. 이 동네 장지동 그리고 그 이름을 딴 장지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문정동 75번지에 있습니다. 길 건너가 장지동인데 장지라는 이 이름 길고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탄천변에 자라는 버드나무 가지 이게 한자로 장지입니다. 길고 아름다운 나뭇가지. 저 탄천에 지금도 많이 펴 있어요. 탄천을 걸어서 한강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여러분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도로 곁에 있는 것은 벚나무고 물가에 있는 건 버드나무입니다. 길게 퍼렇게 그 가지가 아름답게 흔들리는 것이 이 동네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라브 저 버드나무처럼 아라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아라브 약속하셨으니 보증하셨으니 믿읍시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가지 장지라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다못해 저 장지역에서 지하철 타고 장지역 앞에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언됩니다. 그 큰 참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180여 명 중에서 20%는, 그 지역은 기독교인이 좀 더 많습니다. 23%는 그리스도인일 텐데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할 때 증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들었고 배웠고 더 중요한 거 경험하였노라. 오래전에 어느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아마 젊은 나이 때 빨리 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믿음 좋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해낼 건데 난 그걸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늙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대학부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빨리 늙고 싶다. 여기 믿음 좋은 아이들, 안타깝게 그 교회에서 우리 대학부에는 몇 명 없었어요. 그 몇 명의 아이들이 현재 삶은 차이가 없어요. 대학 다니는 애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애도 있고, 나이대가 그때니까 22, 23이니까 대학부지만 차이 없이 너나 나나 다 비슷하지만 20년 후에는 반드시 차이가 나리라. 15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제가 지켜본 아이들 삶을 세워가는데 지금 30대 초반 중반 돼가지고 그 삶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가 살아온 생애나 그의 능력치를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한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솟아나는 버드나무 같은 일이 정말 그 장지의 아름다운 가지로 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44장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어 나와요. 늘 그래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43장에 28절 보면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변론하자. 뭘 변론하느냐면 너희의 불의에 대해서 변론하잖아. 너희가 참 불의해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가 그냥 두었다.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단 시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먹자. 용돈 주시고, 야단 쳤으면 용돈 주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따라합시다. 야당 치면 용돈 주는 거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줘야지 나이 돼서 갑자기 주면 싫어 안 받아 이런다고. 이것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 지겠지.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43장 앞으로 가보세요. 10절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리라. 9절 마지막, 그들도 증인을 세워요. 누구?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러면서 자기네 가짜 신들이 신이라고 증언하는데 너희야말로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11절 보세요. 나는 건 여호와라. 12절 하반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내가 읽고 누가 읽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은 창조주의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신 그 위대한 능력과 태양을 만드시기까지 어둠과 혼돈을 깨뜨린 파괴적 능력으로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다윗은 그가 큰 고통에 있을 때 시편 39편 보면 하나님, 나는 지금 종말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고난은 마치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사업은 항상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은 항상 형통만 있고 나는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 그게 아니죠. 참 불편하고 슬픈 일이지만 아픈 일, 질병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 몇 가지는 우리가 프리셉트 김경성 목사님께 들었듯이 그분이 가족의 큰 고통을 3년간 간호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 아프니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과 아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아프니 그러나 이 또한 지나고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은 태만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태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태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긴장하여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주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제가 고난을 겪을 수 있죠,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이 풀 같은 현실 속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으나 이기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런 정치적 혼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슬픈 참사, 그러나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은 식민 치하의 끔찍한 수탈 속에서 복음의 씨를 내리고 평양 부흥과 전국의 복음 언덕이 일어났습니다. 세종대왕, 영조대왕이 다스리던 그 평화의 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파 싸움에 나라가 몰락하고 나라가 아주 끔찍하게 된 상황 속에서 식민지가 됐을 때 복음이 퍼져나가 전국이 3%, 5%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된 짓 했지만 정말 끔찍한 짓은 우리끼리 했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그 수많은 희생, 처참함, 여러분 그 속을 지나고 전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됐던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저 불탄 몇 개.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식 인프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런 결과를, 복음 말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사회의 변화 딱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들 일제시대만큼 어렵습니까? 한국 전쟁만큼 어렵습니까? 1950, 60년대의 처참한 가난만큼 어렵습니까? 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까? 너희 조상에게 배우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이겨냈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우린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때도 살았으니 당연히 지금은 더 잘 살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잘 자란 아름다운 가지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